누군가 제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의 열매로 구원하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 같아요. 사는 동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진 것 같은데 하나도 남은 게 없더라고. 아름답게 잘 쌓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고. 근데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강력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예요. 힘으로 변화가 되고 힘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지배적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힘이 다가 아니야. 세상의 변화는 복음으로만,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이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 앞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이 말씀의 고백 안에 승리함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되어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진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특별히 새해를 허락하신 2020년도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 그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세상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내뱉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조심하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해요. 이 세상 무엇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여러분, 28절 고백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좁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고 그랬어요. 안다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알았던 삶으로, 그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걸어갔거든요.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과 이어서 이 바울이 안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의 삶, 내 마음의 모든 것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요,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위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울이 다시 되묻는데,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 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31절 처음에 말씀 보면 이 일은이라고 고백되어 있네요. 그런즉 이 일은, 이 일, 이것 안에 담겨진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바울이 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고백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서 이 말씀을 흐리게 하고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걸음으로 나를 멈추게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다면서요. 할렐루야 찬양, 내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하심 어떤 것으로 막지 못한다는 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말도 이야기하면 1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멈추어 있는, 뒤돌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를 세우심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여러분, 내가 세웠을 때 무너지는 삶의 자리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잡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 그 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맡긴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맡기지 못했던, 순종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오늘 나를 세상 속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룰이 있는 그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룰을 만드시고 그 룰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 나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한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드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심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중심을.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맴도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그럼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요. 34절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린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장아장 걸으면 그 손을, 부모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걸어가려고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요. 그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면서 여전히 그 아이는 앞만 보지 않습니다. 조금 간 뒤에 뒤를 돌아봅니다. 누굴 바라볼까요? 부모님 바라봅니다. 나를 보고 있는지. 그러면 안심이 되는가 봐요. 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뿌리치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그 걸음 몇 걸음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심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지는 그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에 다시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원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포기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버립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웃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요, 세상은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내가 아무리 죄악의 길 가운데 헤매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심으로 먼저 바라보았다는 그 주님의 마음, 먼저 하나 주었잖아요. 먼저 키스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다라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하나님 약속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심을,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이 말씀의 은혜로 환경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들 수 있는 오늘 모든 환경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점 더 힘든 것들만 나열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 5장 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끊임이 없다라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 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어디에 앉을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그렇게도 장담했던, 내가 죽겠다라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 오늘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여인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이기는 그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0년도 아마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전에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펼쳐질 거예요. 동일하게 펼쳐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되게 하실 거야.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나를 지키실 거야. 그 어떤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내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반드시 내 도움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소망 되시고 내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20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나누고요,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 사랑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